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과 같은 장소에 살아도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재판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체포되어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 격려를 받은 이 바울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승객들에게 오늘 읽을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승객들에게 그가 다니면서 그들을 안심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같은 죄수로 같은 배에 타서 같은 입장으로 로마로 가는 중이고 같은 풍랑을 만났지만은 여기서 바울은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자로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고, 또한 바울은 남과 달리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귀중한 순간입니다. 같은 죄수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한 이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셨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에 보면 첫째는 평안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당시에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예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그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외칩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웃나라 이 모든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경제는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상황, 같은 입장에서도 안심하라고 외쳤던 바울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같이 방황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안심하라, 평안하라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앞서가는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찾아가서 희망과 용기를 주며 안심하라는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23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무죄로 선언을 받고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즉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갔더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행복해졌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내가 받은 바 은혜, 체험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듣는 그들이 진짠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한 가족을 회복시키고 또 한 사람이 회복을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전도입니다. 오늘 김윤주 씨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먼저 교회 나오신 몇 달 전에, 1년도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나오신 우리 곽영민 성도님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아마 제가 아직 안 만나봤지만 짐작하건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은광교회를 갔는데 내가 153 청해 수산에 그 어떤 집사님 전도를 받아 내가 교회를 가보니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좋더라. 지인에게 아마 자기의 좋은 심정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듣는 분이 또 곽영민 씨를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나도 한번 가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지금 바울이 풍랑 만난 그 배를 타고 그 가운데에서 이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이 메신저가 되는 이 삶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요 진리시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이 평안의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위기를 막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난 지 14일째 되는 날, 한 섬에 배가 걸리게 됩니다. 그때의 사공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렴풋이 보니까 섬에 배가 닿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도망치자. 우리가 로마까지 가려면
희망이 없다. 우리가 도망쳐서 이 섬으로 가서 우리 숨어서 살자. 결국 이 사공들이 마침 세월호 선장 마냥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려고 구명보드를 바다에 막 한 척씩 내립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거기 총책임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2절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저 사람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래서 백부장이 권력으로 무력으로 그러니까 백책임자니까 그들 위협해서 그 보드를 다 줄을 끊어서 떠내려가게 하고 이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고 그 일로 그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우선 정착지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들 많은 바울이 이걸 막지 않았다면 그 배는 사공들이 다 떠났으니까 도망쳤으니까 그 배는 표류하다가 침몰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 위기를 만난 친구, 위기를 만난 이웃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린 바울과 같이 위기를 만난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갈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와 이웃을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현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 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두면 매우 위험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예수를 떠난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다가 낙심하면 더 강팍해지고 더 늙고 더 고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그 위기에서 속히 건져내야 합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난 그 위기 현장에서 그는 위기를 막는 그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가정의 위기를 막는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막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과 환경의 위기를 막아내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어디엔가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셋째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다니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물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하니까 먹지 못했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삶을 나 이제 죽었다라고 싶으니까 아예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14일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지금 배 안에서 시달린 이들 죽음의 문턱까지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14일 동안 못 먹었어요. 그냥
배가 흔들리고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먹을 상황이 못 됩니다. 또 아예 이쯤 되니까 자신들이 포기합니다. 난 이제 살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길도 없다. 이제 죽음을 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바라본 바울. 그는 한 사람씩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떡을 가져가서 먹어라 하면서 그들을 한 사람씩 권면하는데 35절과 6절을 보면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결국 그들이 원기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라굴로라 풍랑을 만난 사람과 같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곧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40년 동안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40년, 35년 이 교회를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많은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저는 물론 그 장례 현장이 슬픔의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사를 드리는 또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또 천국을 들어가셨구나 라고 할 때에 그 기쁨, 그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고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또 경제적으로 또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삶의 길이 열리고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의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연산동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고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었고 또한 약한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태국에 기념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교회를 성전을 건축을 해서 그 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린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정말 희생하다시피 이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우리가 태국에다가 멋지게 하나를 지어서 드린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이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내리실 것도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헌금을 작정하시고 또 마음에 작정하고 계시고 또 헌금한 이 모습들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마음이 이렇게 기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지금쯤 생각합니다. 태국의 그 현지 그 교인들이 부산의 은광교회가 교회를 건축해 준다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고 본 일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일이 정말 감사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가 우리 주 오시는 날까지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더욱 귀하게 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넷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바울은 현재 제수가 아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을 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풍랑 가운데에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들 276명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그 장소에서 전도자로 존재감을 나타내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거래처나 학원이나 학교나 그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믿은 저나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이 일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셨습니다. 로마로 항해하던 알렉산드리아호에 바울이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황상으로 볼 때 몇 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고와 버금가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바울이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씌워졌습니까? 20절을 보면은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망을 주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내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일러주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확신을 주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면은 마침 세월호 선장과 같이 풍랑을 만난 위험한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는 사공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위기를 면하게 했습니다. 33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14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승객들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고 떼어 먹도록 권고하고 나누어 주어서 음식을 먹게 함으로 276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축복의 통로 중에도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남다른 물질을, 재물을 주신 이유는, 남다른 은사와 능력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셨고 40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번 40주년 기념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차피 한평생 살 바에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평생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왕 한평생 살 바에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다들 고생하고 삽니다. 아, 여기 인생은 이 고생하며 사는 거구나. 저는 결단했습니다.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 내가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어려서부터 가졌고 그 기도를 했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에서 뭔가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친구, 친척들에게도 나로 인한 좋은 일이 일어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나 때문에 남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신경을 쓴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흔히 하는 말로 비싼 밥 먹고 우리가 살면서 이왕이면 어딜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듣고 높임받고 존귀여김 받는 이 존재감이 있는 이 축복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삶의 가치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서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또 정말 열정으로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멘, 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는 목회자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자식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친구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이 삶의 가치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떤 모임 단체 어디에서나 정말 없어 아니 될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 받기 원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많은 사람 중에 축복의 통로로 쓰신 그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적세적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더욱더 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 하나님, 오늘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내 친척들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문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